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아멘. 한 학생이 내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날 밤 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지문을 아주 달달 외우고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밤을 새워서 이 국어를 공부하고 눈에 불을 켜고 힘을 다해 공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국어를 공부하고 학교에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국어 시험이 아니라 수학 시험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충분히 있을 법도 한 일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은 있는데 이 방향이 잘못되면 얼마나 큰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내비게이션에다가 가야 할 목적지를 치고 이 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도착해 보니까 황량한 벌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온데간데 없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저는 열심히 이 차를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에는 비슷한 위치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이 다른 곳을 눌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지역이 있다 그래요.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지명을 가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이 주변에 경기도 광주가 있고요. 좀 멀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 전라도에 광주가 있습니다. 이 목적지가 경기도 광주인데 혹시라도 이 차표를 잘못 끊어서 이 전라도 광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좀 가까운 예로는 강남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논현동이 있죠. 그런 데 있는데 그러나 인천에서 이 택시기사분에게 논현동 가주세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논현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것처럼 문제 있는 것도 없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금식했고 기도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이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에 관해서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졌던 열심은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에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이 사울일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울일 때도 얼마나 그가 열심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강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가 다 잡아놓고 씩씩거리며 다메섹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이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책 한 권에 목숨을 겁니다. 그 책 한 권 읽은 것으로만 열심을 내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설정할 것인가, 이 목표를 어떻게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은 모든 신학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교리 문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아주 올바른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자는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겠지만 이 방향이 틀리면 잘못된 열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 무엇을 향한 열심을 품고 있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의 몸집 불리기에만 힘을 내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른 신학과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성도님과 좀 이야기를 깊이 나누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그분이 이런저런 네트워크로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는 모임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좀 다분히 좀 의심스러운 요소가 보인다고 하여서 저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면밀히 듣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조금은 깜짝 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런 식의 규칙을 제시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새로운 해석을 가능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무조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다르다고 먼저 거부하기보다는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현대 교육에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어떤 현재 시대를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누구의 의견도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중심의 내용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이단들의 시점과 시작점이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구세주는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새로운 해석이잖아요. 그동안 창세기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얘기한 건데, 어떤 하나님의 창조에서 얘기한 건데, 창세기 1장 2절이나 몇 절을 얘기하다 보니까 구세주가 전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단은 잘 없어요. 대부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를 연구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사람이 필요한데, 야, 이놈의 한국교회는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구세주인 것 같아요 라고 아마도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겠죠. 굉장히 새로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교리,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신경이 작성된 이유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까? 그 사도신경이 작성된 이유는요, 바로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때, 또 목사가 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죠. 어떤 게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걸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야 그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것이 신격화된다거나 그게 뭔가 어떤 대단한 고백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리를 배우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신앙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느낀 거예요. 그냥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상한데, 조금 뭐가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데,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만 확실히 단정지을 수 없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서 저와 상담을 하고 이제 그곳에 참석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단의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쉬운 게, 이단을 구분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로 듣던 것과 배우는 것, 또 교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다면 대부분 이단성을 가진 모습이 있고, 또 이단일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 앞에 여러 가지 김치들이 있어요. 딱 김치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김치를 다 먹어보면 맛이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김치는 다 비슷하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떤 김치를 딱 먹어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저 맛은 우리 엄마가 한 김치란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똑같은 김치가 있어도 야, 저 김치는 엄마 김치야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엄마가 뭘 넣는지, 엄마가 어떤 걸 넣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먹어보면 야, 이거는 우리 엄마가 한 김치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감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역개발실에서 사역자들하고 함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의 몇 가지의 주장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전문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것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저는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리 프로그램을 좀 많이 챙겨봤어요. 근데 요리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너무나도 재밌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사람이 음식을 하나 했어요. 음식을 하나 했는데 그 음식을 사람들이 다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조금 이상해요. 조금 뭔가 맛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게 왜 그러지?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 중에서 전문가 요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음식을 할 때 원래는 야채를 볶기 전에 후추를 넣어야 되는데 볶은 후에 후추를 넣은 것 같아요. 정답이었어요. 그 사람만 맞추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목사나 또 교회 어떤 강도사님 또 뭐 우리 사역자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분명히 요즘에는 유튜브가 굉장히 강세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신앙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들 속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우리를 거쳐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사역자들의 자문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 잘못된 방향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열심은 너무나도 위험한 열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가 그 신천지의 열심이나 뭐 이단들의 열심을 본받자느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부럽다. 야, 저들은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데 뭐 우리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이야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열심히 부리는 이유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행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기독교는요, 사실 겉으로 비교해 보면 이단들에 비해서 열심히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사실 한계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엎드리고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또 뭐 개중에는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열심히 강한 교회들도 있죠. 제가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팜플렛을 봤는데 이렇게 좀 너무 당황스러운 게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뭐 이번에 전도왕이 되시면 세계 일주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의 열심들을 우리가 조장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참 뭐랄까요. 물론 그런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 열심을 끌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사실 그런 문장을 봤을 때 그런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좀 이상하다라는 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정말 중요한 얘기고 정말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진리의 목숨을 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우리의 열심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열심은 나를 죽이고 감추며 드러내지 않는 것에 자기 열심을 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보면 그들은 주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존재이고 아는 것이 많고 뛰어난지에 대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탐탁치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조금 더 왕다운 모습으로 와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를 증명하는데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나타내는데 고작 그 시골에서 온 촌놈 같은 사람이 내 구세주라고 말이 안 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열심이 필요해요. 그러한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둔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의 열심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리아의 자세를 배워야 될 텐데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라고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항의합니까? 마리아가 돕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뛰는 것이 옳다라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심은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걸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로 구원이죠. 그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 영혼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의 열심은 오직 영혼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을 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열심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드러날 때 그게 정말 바르고 진정한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심이 생겨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라 그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다른 소리를 들으면 결국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믿음이 생기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의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 23살, 4살쯤에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모태신앙이었지만 제 안에 있던 믿음이 발현되었던 것은 23살 그때쯤이었어요. 사실 그 시작점은 어디였냐면 이 청소년 수련회 캠프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제가 사실은 너무나 하기 싫은 사역이었는데 억지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도 없으면서 이 전도사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수련회 기간이 되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 청소년 캠프에, 아주 큰 청소년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나름대로 체면이 있잖아요. 인솔자니까 제가 그래도 뭐라 그래야 돼요? 말로는 야 졸면 안 돼? 함께 말씀 듣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같이 따라갔던 친구들은 다 졸았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안 졸았습니다. 누가 안 졸았을까요? 제가 안 졸았던 거예요. 저만 안 졸았어요. 저는 뭐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믿음이 강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뭐 제가 사역자를 뭐 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하여튼 억지로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 뭐 제가 뭐 사실 아주 뜨겁게 기도하지도 못했고 뭐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일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그 캠프가 2박 3일 기간인데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밖에 안 들어요. 계속 2박 3일 내내. 계속 듣는 거예요. 특강 듣고 또 말씀 듣고 또 특강 듣고. 근데 너무 놀란 게요. 제가 둘째 날 저녁에 변화가 됐어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제가 뭐 그 사모하는 마음에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뭔가 어떤 뭐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거룩하게 만나야지, 뭐 찬양해야지, 예배해야지 그러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였냐면요. 그냥 또 앞에서 얘기하시겠지. 사실 첫째 날에는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 근데 둘째 날에 그때 말씀을 듣는데 이게 저한테 막 팍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막 저한테 그냥 앞에 대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앞에서 그냥 직접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제가 뭐 한 거 없죠. 한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 교회에 불만이 있던, 아니면 교회에 문제가 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상해 있던,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야 나는 예배 안 가. 나는 뭐 이게 좀 별로라서 안 가.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안 가. 그러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여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씨에는 그 씨앗에는 능력이 없지 않아요. 씨앗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씨앗 자체는 거기에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시밭 동굴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바짝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옥토바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모든 게 능력에 있어요. 그게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자리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있죠.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세요.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아이들이 있으면 작은 애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면 너무 힘들어요. 물론 뭐 청소년들 얘기하면 너무 힘들죠. 근데 어쨌든 간에 듣기 싫어도 같이 예배 한번 해봐라. 왜 그러냐?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왜 많이 했냐면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는 게 좋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유아부 따로, 유치부 따로, 유소년부 따로, 뭐 청년부 따로 다 따로한 게 맞아요. 근데 제가 고민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주셨을까?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그런 시작 준비점이 됐지?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예배했던 거.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흥에 따라갔어요. 장균동 목사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씀했던 거. 저는 근데 기억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억이 나요. 너무 신기해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못 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진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예화를 들더라고요. 제가 예화가 너무 보면서 너무 웃겨서 재미있어서 여러분들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면 이 방법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써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1년 가까이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건강할 때도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인데 병상에 누워서도 고민한 겁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아주 귀중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조금 돈이 그래도 수준이 좀 있으니까 이제 뭐였냐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한 거죠. 어떻게 고용했냐? 대학생에게 한 가지 중요한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 그에게 하나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씩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여기 옆에서 성경을 읽어줄게.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를 주겠네. 그리고 대학생을 고용한 거예요. 그 학생이 성경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쭉 읽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절이 나오면 들리기는 너무 잘 드신 거예요. 귀는 좋으신 거죠. 너무 잘 들리면서도 일부러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뭐라고? 잘 안 들려. 다시 한번 읽어주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은 아르바이트라고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또 읽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에 부딪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받으면 또 잘 안 들리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기를 시키니까 나중에 그 대학생이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감동받고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할머니가 이제 뭐게 정말 이제 내가 예화를 제가 보는 거니까 제가 누굴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화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10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했대요. 어쨌든 그게 예화니까 그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봐도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은.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건요, 들음에서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마귀도 알겠죠. 너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는 될 수 있도록 이 성도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주고요. 심지어는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상한 신학들이나 이상한 주장들로 우리가 진정한 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경계하면서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 듣는 것을 양보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많이 들었으면서도, 그죠? 말씀의 내용처럼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걸까요?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노력했는데 왜 과연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을 좀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인데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라고 또한 21절에서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그러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요, 사실은 손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에게 주셨던 것과 유사한 어떤 것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잘 응답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뿌리친 것을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나 곧 당신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의 변명거리가 되지는 않아요.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대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이 믿음이라는 그 구원의 마지막 고리를 연결했는지 거절했는지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곳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한 가지 있죠. 어떤 책임입니까? 내가 거하는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핑계치 못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나의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동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으니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듣는데 더욱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열심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조의 가슴마다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를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